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정길 장로님은 늘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우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울컥울컥 하시고, 이게 놀라운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내 마음, 내 영혼, 내 지성, 내 감정, 내 언어들,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분, 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동을 치게 되면 이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위를 달려다니고 걷고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맹수를 이기고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거 매일 밥 먹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밥 못 먹으면 이게 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막혀 있거나 역류하거나 그래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뇌에 피떡이 붙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소통이 안 되면 바로 장애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걸어다니고 달리기도 하고 말도 하고 좌우를 보기도 하고 신경을 쓰면 뇌가 돌아가고,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고 감을 먹으면 감맛을 느끼잖아요. 요즘 홍시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제가 아주 홍시가 먹고 싶어가지고 홍시를 우리 정갈한테 사오라고 했어요. 정갈이 가서 홍시를 8개짜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얼마 줬냐고 물어보니까 5,000원 줬다더라고. 나는 이게 굉장히 비쌀 줄 알았어요. 감히 풍년인가요? 그래서 싸구나. 그래 좀 있으니까는 이태종이가 또 감을 2박스를 사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거 하나에 한 박스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8,000원 줬대. 어우, 감풍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먹다 보니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고,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보면 못 움직이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숨 쉬는 거, 먹는 것,
걷는 것,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됐잖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이 금을 들고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보물, 이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구원, 하늘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실력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하늘 성도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아직도 살아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활동,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을 할 수는 있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주는 것도 우리의 이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여기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 날 한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밥이 차게 다 식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밥을 가지고 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차지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날씨는 춥지. 찬밥을 먹는다?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리라 봐요. 밥집에서는 탁 솥뚜껑을 열면 밥 냄새가 나야 되고 그 밥 김이 팍 나와야 입맛이 살아나고 땡기고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밥 뚜껑을 열었어 썰렁해요. 그러면 벌써 밥맛이 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옆에는 안에서 주잖아. 안에서 주니까 따뜻한 거야. 그리고 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 서서 이쪽에서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죠. 교도소 가면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오는데 그 단체가 올 때 천주교에서도 뭘 가지고 오고 개신교에서도 뭘 가지고 오고 절에서도 뭘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요 뭐 준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요. 이렇게 뭘 준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을 뭔 신자라 해요? 떡신자로. 참 말씀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거 진짜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떡과 말씀을 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해왔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날마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역사적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에 4장부터 8장 사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없이 읽으면서 왜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세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라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 그리고 헬라어로 아쿠 이런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헬라어 아쿠의 뜻을 보면 세 말을 번역했는데 듣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뭐냐? 머리로만 듣느냐? 감정으로만 듣느냐? 지적으로만 듣느냐? 이성적으로만 듣느냐? 감각으로만 듣느냐? 듣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들음이 청각으로 듣는데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건 나팔 소리네 하고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듣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진술 또 뉴스 보도 그리고 소식을 전파하는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상황이구나. 언론 매체, 신문 보도, 방송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구나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리해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듣는 것이 이와 같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해는 경청, 몰입, 집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들으라는 의미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가 복종하는 의미로 그래서 듣고 복종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고대와 중세 영어에서는 듣다, hear 또는 listen, 이 듣는 것이 복종하다, obey, 이 obey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듣다, hearing, 듣는다. 이거는 듣고만 지난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걸 실천하는 복종,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음.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오감으로 듣고 우리의 의지로 듣고 우리의 영혼으로 듣고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듣고 너 들어라. 그리고 사랑해 자샤 이러면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이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내부 인간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내부 인간이에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의지가 결정해가지고 손발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카르디아라고 말했죠. 지정의 생각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인간의 내적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영어를 보면 with all your heart였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런 얘기죠.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까? 예. 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저는 이 성북구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곳을 와서 본 다음에 이곳에 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야, 거기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앞서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는데 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 성품은 뭔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얘기해요. 이 네페시는 숨쉬는 생명체들을 전부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숨쉬는 존재 또 더 나아가서는 영혼, 생명, 우리의 목숨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이게 뭐냐? 목숨이에요. 목숨, 영혼, 생명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육신적 생명, 육체적 생명과 죽어도 해체되지 않는 생명의 본질인 영 또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 중심,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됐는데, 이 영혼, 생명, 우리의 숨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목숨,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With all your soul 했잖아요. 너의 이 힘을, 너의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했습니다. 포스 해가지고, 이게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 포스를 느낀다 했잖아요. 힘을 느끼는 거예요.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무림의 숨은 고수가 등장해요. 그러면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은데 많이 앞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모여 그 사람이 등장할 때 딱 포스가 느껴져. 이 포스. 그런데 이게 부사로는 풍부하고 매우 많은 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생각 또는 생각하는 행위,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사고 방식, 사고 행위 결과로서의 생각, 의견, 판단, 의도, 결정, 사상,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아까는 마음 했잖아요. 마음. 그리고 영혼 했잖아요. 이번에는 생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힘, 지적으로 갖고 있는 힘, 물질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 힘, 이런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with all your strength 해가지고 그 옆에 might도 역시 힘이에요. force도 힘이고, 이런 힘을, 군대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물리적인 힘, 지적인 힘, 육체적인 이 어떤 힘이든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혼으로,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너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라 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이며 내 집 좌우 임방 문에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예요? 손에 기호를 삼는 것은 활동하는 거죠. 너 활동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미간에 붙이는 것은 이성과 지성을 의미하죠. 너의 이성, 너의 지성, 너의 생각들을 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이겁니다. 지성 속에, 이성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머리에서 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생각이 하나님 영광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이 공부 좀 잘한다고 모든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맹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거야. 앞날을 몰라.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관상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려고 뭐 이런저런 유명한 법사를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속이는 거예요. 무당, 법사 또 이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속이는 악한 행위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내 주변에 있거든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누룩, 그 덕이 누룩처럼 퍼져서 그들의 믿음을 빼앗고 그들의 사상 속에 악이 들어오게 하고 생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족속들을 없애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는 집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 이성, 본인의 활동 그리고 집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집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문설주에 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대문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다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 막 묶어 갖고 다니고 여기다 말씀을 앞뒤로 걸고 다니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오동이 넘어지는 거야? 왜 자꾸 다니엘이 술 마시고 넘어지는 거야? 응?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죄성수가 왜 자꾸 술 마시고 넘어지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며 우리를 세워주며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이성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인도하는 이 손에다 붙이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새겨넣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야 속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겉은 문자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문자의 기록 방식을 통해 기록됐지만 속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 말씀들이 살아서 생명체로 그 안에 역사하고 내 속에 이성 속에 지성 속에 인식 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 들으라, 들으라 이 내용 속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파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손이고 하나님이 펴서 활동하는 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너희 힘으로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팔과 그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결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안식이 없었습니다. 강제 노역, 인권 유린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 같은 그런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 종살이 시키는 애굽을 파괴하고 이끌어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잊지 말라. 거기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신들이 참 많아요. 그 많은 신들을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가지고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신명기 7장 18절은 잘 기억하라라고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을 쫓아낼 때 아우 이 큰 부족 이 많은 부족을 어찌 내가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하지 말고 그 숫자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강력한 바로 그 최첨단적인 그 시대의 최고의 군대 그 마병들 기병들을 파괴했던 것 홍해 속에서 수장시키고 그 군대 그 모든 것을 멸절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 족속을 파괴한 것처럼 행할 것이니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해 줄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파괴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지내오면서 청장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본 게 뭐예요? 40년 동안 본 게 출애굽 1세대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예. 출애굽 1세대는 좌우지간의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체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뭐냐? 철학자가 되는 거죠. 야, 인간이 도대체 뭐냐? 저도 죽음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 야, 이렇게 죽는데, 야, 인간이 뭐야? 인간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인간이 막 뭐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 동안에 그들이 본 게 광야 40년 지내면서 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 만나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신발 공장도 없고 옷 공장도 없어요. 그러면 신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신발이 안 떨어지네. 옷이 40년이면 이거 한 3, 4년 지나면 옷들이 헤어지잖아요. 많이 입으면 10년 입고. 그런데 40년 지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지, 신발도 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그런데 날마다 죽어나가네. 야, 인간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머물 곳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멸하시며 이스라엘이 계속 행군할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 겸손해지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가 뭘 보고 너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됐으니 너 겸손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이 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또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걷게 했다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애굽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도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그 땅에 들어가서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곡식들이 농사진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는 것들마다 번창하고 그렇게 부를 얻고 누리고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이건 내가 얻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40년 걷게 한 그 이유를 기억하라. 그 다음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나옵니다. 언제?
네가 재물을 얻어 누리고 살 때에, 재물을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을 얻어 살게 됩니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재물이 있거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칼만 안 든 강도라고 얘기하는 절대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누리고 살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무엇을 듣고 지켜 행하라 했는가 하면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을 말하면 율법으로 구약이 표현되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나누면 계명을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법이죠. 이거는 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윤리와 더불어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을 때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이어서 이 부족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23장까지 윤례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법정 재판으로 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을 법도라고 합니다. 사회법.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지키며 살아야 될 사회법. 이거는 법정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스파트 좌지에서 이거는 판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배우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걸 배움과 동시에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고, 그걸 훈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움 속에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만 단순하게 지식만 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걸 훈련을 통해서 내면화시켜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움 속에 이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키다 하는 것은 언약과 율법과 의무, 법규 등을 주의해서 지키는 것, 주의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준수하는 것. 이걸 기억하고 주의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거, 이걸 배워서 이 속에 훈련해 가지고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하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체득하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걸 배워서 지키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가 뭐냐면, 예술가가, 조각가가
이런 무엇을 가지고 와서 조각을 하거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건축가가 뭔가를 설계해 가지고 자료를 모아 건축 자재를 모아 가지고 어떤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이게 아싸입니다.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계명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너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지키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경외 멀리 이 존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물질을 다해 지식을 다해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되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청년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했어요. 건강, 물질, 돈, 집, 차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미래를 설계하며 적어가지고 지혜로운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떻습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보여드리니까 할아버지가 다 좋은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계획들을 이렇게 그어버렸대요. 도대체 할아버지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네 했습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좋은 집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뭐 빛나고 어쩌고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가진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없어도 평안하면 천국이죠. 그래서 노숙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이 하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이 임하면 하늘의 구원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평안으로 평강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살라. 그런 복받는다인데 이걸 한마디로 토라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을 받아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율법, 이 좋은 복에 이르는 율법이 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복으로 주셨는데 이걸 지키면 될 텐데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무서운 형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율법을 누가 지키고 살겠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안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 율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율법을 지키려고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못 지키거든요. 지키려 해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려 없애려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걸 전체를 율법이라 해요.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면 복인데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떨어져서 죽게 됐어.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알고, 예수 믿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